우리 요한복음 강해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계시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 7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35절하고 48절에 두 번 나와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해가지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까지 해서 7개의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계시하는 이런 어떤 그 선언이 있죠. 근데 이 문장들을 우리가 헬라를 원어를 좀 보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 에고 에이미로 시작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뭐냐?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우리 에고란 단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에고, 나 자신을 가리키잖아요. 헬라어는 그냥 그게 1인칭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는 뭐예요? I am입니다. I am. 원래 헬라어 같은 데에서는 M 하나만, 우리 M 하나만 하게 되면 1인칭 단수라는 거 알잖아요. 고급 문법 과정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래서 I를 안 써도 돼요. 근데 I를 굳이 쓴다는 건 뭐예요? 뭔가 강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한다. 아니면 나는 뭐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떡과 같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떡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자체가 내가 바로 떡이다. 떡. 생명을 주는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떡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그냥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신적 언명이라는 표현이에요. 신적 언명. 신이 자기를 계시하는 그런 양식이다. 그게 신적 언명이라는 거죠.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에고 에이미를 썼습니다. 여러분 물론 히브리어로 말씀하셨겠지만 그걸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구약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에고 에이미라 표현합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나타났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 소개해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굉장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뭔가 이렇게 해명하기가 조금 해석이 좀 필요한 거지만 영어로 헬라 이렇게 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호온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 에고 에이미가 들어갔죠? 근데 영어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I am who I am입니다. 이걸 번역이 힘들어가지고 표준세 번역인가는 참 재밌게 번역해서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야. 이거지, 나야. 나는 나야. 이거죠. 에고 에이미라는 게 하여튼 그래서 신적 언명이라고 표현하죠. 신적 언명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해석도 요구하지 않죠. 그냥 그 정체성이 확고부동하고 우리는 단지 그 이름을 묵상할 뿐입니다. 그 이름을 묵상하는 순간 그 이름에서 힘이 나와요. 그리고 뭐죠? 그 이름 앞에 우리는 복종할 것만 요구되는 것. 이게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거죠. 예수님 정체성이 확고하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지 그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신적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하여튼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평화가 찾아들어요. 평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뭔가 덧없기도 하지만 뭔가 중심이 없고 뭔가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확고한 I am입니다. 나는, 그죠? 이렇게 살아. 딱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뭐 딱 길이 보이잖아요. 뭔가 혼란스러운 게 정리가 되잖아요. 나는 마치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막 어둠 속에 비추는 등대 같은 말씀, 아니면 막 빽빽한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내 손에 지도가 주어졌을 때, 내비게이션이 주어졌을 때 그거,
아니면 막 사막에서 막 혼란스러워하는데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바로 그 느낌, 그 말씀이 바로 이 오늘 I am 에고 에이미라는 말씀이죠. 동양에서는 그 50이라는 나이를 지천명이라고 하죠. 지천명. 그냥 그대로만 하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이건 저는 이렇게 따져보니까 결국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물음이에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선단 말입니다. 판단이. 또 판단이 서야 돼요, 이게. 뭐 꼭 50이라는 나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거, 이게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요. 평화가 없어요. 우리가 그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모던 이후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포스트 모던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주체의 실종입니다. 주체가 없어요. I가 없습니다. 우리가 I am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I가 누군지를, I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신분석학자이자 철학자인 락강이 이를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곳에 나는 없고 내가 없는 곳에 나는 존재한다. 말이 뭔 말이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신앙 언어나 기도가 여러분 거예요? 아니요. 제가 가르쳐 준 걸지도 모릅니다. 몰래 주입해가지고 내가 나의 말처럼 나의 신앙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강요한 거예요. 뭔가 은연중에. 요즘 무서운 그 기계 장치 중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인간의 신경 쪽을 건드려요. 신경 쪽을 건드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신경 쪽에서 뭔가 선택하는 순간에 이쪽에서 컴퓨터 입력을 해요. 얘로 선택하라 해라. 나는 이제 얘를 선택합니다. 근데 신경을 건드려서 만약에 이 명령을 주게 되면은 마치 자기가 선택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아니요. 그냥 명령대로 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걸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시선으로 여러분을 결정하고 있어요. 나의 행과 불행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시선에 비춰가지고 맞으면 행복한 거고 그 기준에 아니면 불행한 거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내가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나는 앵무새처럼 그냥 되풀이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나를 결정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사실은 요즘 진정한 지혜자, 현자는 누구냐면 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뭔가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면 뭐요? 실제 이런 원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힘도 없죠. 이랬을 때 정말 자기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난지 아니면 엉뚱한 곳에 나란 존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찾지도 못하고 있는 것. 주체의 상실, 주체의 실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김영하 작가가 단편소설 옥수수와 나란 그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병원에 관련된 유머가 있습니다. 이 유머는 동유럽에서 잘 알려진 유머이고 우리가 현대 사상가라고 하는 포스트 모던 사상가라고 하는 지제, 포스트 모던하기 좀 그러네요. 하여튼 현대 철학자가 즐겨 사용하는 농담이기도 합니다. 한 정신병원에 철석같이 자기가 옥수수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남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오랜 치료와 상담 끝에 내가 자신이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겨우 납득을 시켰습니다. 이제 그걸 딱 인정하고 나니까 이제 의사가 너 당신 됐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며칠도 못 돼가지고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뛰쳐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고 아니 무슨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닭들이 자기를 자꾸 쫓아온다는 거예요. 닭들이 무서워 죽겠다는 겁니다. 막 정말 몸을 떨면서
막 뒤에 닭이 있나 막 연신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막 두려워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옥수수가 아닙니다. 당신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당신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저야 알지요. 하지만 닭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닭들은 자기를 아직도 옥수수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유머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 정체성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를 옥수수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치유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눈에서 우린 자유롭지 못해요. 주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죠. 결국 자기가 없는 거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광대한 바다에서 빽빽한 밀림에서 막막한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I am 하면서 이 I라는 게 너무 강렬하게 좀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계시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I를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am. 넌 누구니죠? 넌 누구지? 너를 찾아야 돼,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좌표로 삼아서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 거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눈을 뜨라는 하나의 저는 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왔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나보다 예수님 본인보다 더 많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 넌 하늘에서 온 존재가 아니야. 42절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자신의 자기도 아닌 세상이 뭐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흔들리지 않죠. 나는 그런 육신적인 그걸 통해서 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분명한 자기 근원에 대한 확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행동을 하는데 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확신하고 있어요. 38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내 뜻은 나는 내 뜻 행하지 않겠어. 나는 다른 사람의 뜻을 행하겠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자기 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요?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이야. 하늘의 뜻. 사실 이게 지천명이고 공자가 얘기했던 그 70이라는 나였죠. 종심소욕 불유거라고도 불유구. 내가 마음대로 움직여도 뭐요? 내가 마음 내키는 대로 행해도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고 하늘의 뜻이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결과잖아요, 결과. 근데 예수님은 결과에 대해 초연해요. 거기 크게 37절 이렇게 나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4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는 다른 여타 교단보다 참 평안합니다.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못합니다. 왜 전도를 못하냐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와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 믿으십시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만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도 확인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나? 이런 거지.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그래서 일이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그건 내 탓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탓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일이 실패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 하나님이 뜻하신 거예요. 그냥 그걸 받아들일 뿐입니다. 일이 성공했어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요? 나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의 길을. 우리가 그 길에 자꾸 주저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주저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가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든 어떤 장애가 있든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일이고 나는 그 길 가겠다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나를 잃어버리느냐? 아니요, 오히려 나를 찾아갑니다. 이 나라는 존재의 어떤 좌표를 찍어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이에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네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지, 또 어느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좌표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내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내가 더 풍성해지고 강화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꼭 먹을 때마다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돼가지고 나의 살을 찌워요. 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2번 35절 4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제가 예수를 먹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는 그냥 진짜 빵인가? 진짜 빵이니까 막 먹어야 되죠. 그게 이제 중세 카톨릭의 교리, 화채설. 예배 항상 중심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진짜 몸이니까 이걸 먹어야 돼요. 먹으면 진짜 내가 건강해지고 내 죄가 사라지고 나는 성인이 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이 화채설을 비판했어요. 뭐라고 비판했냐면, 그러면 천국에는 쥐로 가득할 것이다. 쥐만 가득할 것이다. 왜? 여러분, 그 중세 성당에 쥐가 얼마나 많아요. 빵이 있는데 쥐가 가만 놔뒀겠어요? 쥐가 예수님을 먹으면 그 쥐가 천국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룩해져가지고. 그런 거냐? 아니죠. 여기서 빵이라는 것은 은유죠. 은유. 제가 이제 은유라는 걸 자꾸 사용하고 싶은데, 빵을 먹듯이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인간은 육신에 뭔가 채워져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먹어야 사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영혼은 예수를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 영혼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제가 은유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은유라고 자꾸 하는데 제가 이게 단순히 어떤 비유나 아니면 실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니까 은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은유라는 게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은유가 뭐예요? 은유. 지규법, 은유법 옛날에 배웠잖아요. 뭐뭐와 같다 하면 지규법이고 뭐뭐 다 하면 비유하는 형식이 은유다 얘기하는데, 은유는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은 호수야. 그게 은유입니다, 은유. 근데 그걸 다른 식으로 한번 제가 설명했다고 봐요. 그냥 지규가 아니고 그냥 일반 서술 문장으로 했다고 봐요. 내 마음은 푸르다. 내 마음은 평화롭다. 내 마음은 열려있다. 뭐가 더 강력해요? 내 마음은 호수다잖아. 똑같은 말, 내 마음은 푸르고 열려있고 평안하다는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호수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말하는 순간 갑자기 막 그 광활한 바다가 열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떠오르면서 내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고 막 광활하게 열려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게 은유가 가진 그 힘입니다. 힘.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런 은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은유라고 할 때 그냥 비유법 정도나 실제를 무시한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유태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에도 신비주의 종파가 있습니다. 까발라라는 게 대표적인 그 신비주의 종파입니다. 오랜 세월을 흘러왔던 신비주의 종파인데, 까발라 종파와 관련된 그 에피소드입니다. 그 창시자가 바알셈 토브인데, 이 사람이 아주 힘든 문제가 생기면은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숲속의 어느 특정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불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면은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고 이제 마지드 메세리치가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도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면은 그 숲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수받으면서 불 피우는 법은 까먹어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불을 어떻게 피워야 하는지는 모르지만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그 뒤를 이어서 랍비 모세 라이브 샤쇼프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 랍비도 힘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숲속을 찾았어요. 숲속을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도 피울 줄도 모르고 기도도 어떻게 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소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말처럼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또 더 나아가게 되겠죠? 이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이제 랍비 이스라엘 리신이라는 사람이 그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 피우는 법도 까먹고 다 소실되어 버렸고 기도하는 법도 잊어버렸고 이제 뭐 숲속도 그 어디 장소도 특정할 수가 없게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 안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더 이상 불도 못 피울 줄도 모르고 기도도 드릴 줄도 모르고 그 숲속의 장소도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내용들을 글로 남길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썼는데 그게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게 에피소드입니다.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신비의 세계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자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납니까? 이제는 문자로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 만나고 있는데 글이 뭐요?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은 불이라는 겁니다. 불. 이 아간벤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얘기했는데 그 책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불과 글입니다. 불과 글. 우리는 글을 읽지만 뭐요? 글 속에서 불을 봐야 됩니다. 불을 만나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사실은 설교고, 성서를 읽을 때 여러분이 뭐요? 그냥 글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자만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자에 갇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자 속에서 불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요? 우린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뭐요? 성령이 뭐요? 우리에게 문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를 먹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가 빵을 은유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유입니다. 예수님이 은유예요. 다른 게 은유가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냥 어떤 우리 2000년 전에 팔레스틴 땅을 거느렸던 한 인격체,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 이 정도만 만나는 겁니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은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있어요? 못 나타내죠, 이거.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은유일 뿐이에요, 은유. 우린 그 예수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냥 예수 그 이름만에 갇히게 되면 뭐죠? 그냥 종교의 한계에 갇히고 니네 종교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 예수는 뭐예요? 그건 전 다른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해. 오히려 더 예수를 더 잘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근원이고 사랑 자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사랑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모든 생명,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분이고 또다시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분. 그러면서 예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냥 그 이름의 문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요? 사랑을 만나는 거고 생명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 뭐 예수 그 속에 우리는 뭐요? 진리를 만나는 거다. 진리 자체가 어떤 교리적인 거, 어떤 뭐 이렇게 뭐 문장으로 몇 마디 할 수 있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 자체가 진리. 왜냐하면 진리라는 건 진짜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실제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실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실체는 예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뭐죠? 이 땅에 어떻게 유사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빛이요. 그 모든 것들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는 분이죠.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기쁨 그 자체입니다. 기쁨 그 자체.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는 예수에게서 발견이 되는 거고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쁨과 웃음이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죠. 평화가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는 평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 자체가 사실은 은유입니다. 은유. 우리가 한 인격체를 생각할 때는 그냥 인격체 좋죠. 사랑하고 뭔가 함께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좋은 거죠. 근데 거기서만 갇히면 안 되죠. 거기서 가지면 안 되고 그분이 사랑 자체고 생명 자체고 진리 자체고 기쁨 자체고 평화 자체고 그런 예수죠.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 나를 먹는 자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살과 피를 먹는다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 기독교 창시자를 만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라고 할 때는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을 먹는 거고 정말 생명을 먹는 거고 진리를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온전한 영의 양식인 거죠. 여러분 뭐 금년 한 해 우리 여러 가지 뭐 육의 양식,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들 그 치유되고 배부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영이 회복이 되는 것, 그렇죠? 우리 영이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어떤 영으로 어떤 만족하는 것, 우리 영의 어떤 막 왜곡되고 뭔가 왜소해져 있고 뭔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그들이 뭐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건강한 생명을 찾아가는 그것, 이런 은혜가 그냥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